네, 오늘은 개인의 탄생,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진실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박된 노예의 상태가 아니고 노예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완전한 시작을 향한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인 이 자유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 다음 주에 이제 적용까지 해서 3주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 속박된 노예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인생, 자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인류의 문명사는요, 약육강식이고 그리고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렇게 언제나 힘이 있는 자는요, 힘없는 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대적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대적사, 대적하는 세력이 잠깐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요, 황제가 지배하는 그 제국 속에서도요, 신앙을 지키며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땅의 원리를 초월하는 자유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요, 놀랍게도 이 자유가 생겼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역사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들어간 곳에는요, 자유인들, 계급이 사라지고 자유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사는 자유하는 인생들, 자유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속성이 또다시 강렬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 그리고 부속품에 불과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유하는 존재로 자유인으로 완전히 놀랍게 개혁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들. 성경의 이 가르침에서 근대부터 현대의 새로운 인간상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 인간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세워지면서 집단의 부속품이 아니라 집단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 개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더니티,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의 소중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여기 그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옆에서 판단하고 옆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노예의 삶이잖아요. 혹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 자유의 원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라는 시스템이라고요. 이 국가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걸 배워봤습니다. 또 헌법, 무려 제가 헌법 강의를 했어요.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이 민주의 뜻이 뭐고 공화국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시스템이냐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헌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헌주의라는 시스템이 생겨야 된다는 이 말씀까지 저희가 나눴어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입헌주의라는 것이 봉건제에서 왕이 차지하던 위치와 역할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헌법이 이제 대체됐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왕이었던 걸 이걸 갈아치우고 여기다 헌법을 앉혀놨다고요. 기독교는 원칙을 세우는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특별히 결혼식 때도 그 얘기를 아주 세게 했었는데 기독교는 원칙을 세우는 종교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전부 다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한 사람이 다 왕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나도 왕이고 나도 사장이고 나도 대장이고 나도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결국은 더 힘이 센 사람이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또 다른 권력자를 양산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들 스스로 제한을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 왕의 권한이 안전하게 시행돼서 왕인 내가 보호받고 왕인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이게 입헌주의라고요. 입헌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입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헌절이라는 날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헌절을 올해부터는 제헌절 7월 7일인가요? 7월 뭐지? 17일이에요?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헌절을 또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각별하게 기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야 막 이러면서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제한 없는 자유는 방종하게 되고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제한이 없는 힘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절대 권력화되어서 독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재는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경험한 이 서구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그 다음에 입헌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한계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한계 없는 힘은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 힘을 주었어도 그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동일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제한 안에서 그 권력을 행사해라. 그래서 이 입헌주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었다고요.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법치가 무너졌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헌법이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준, 이 제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공선을 위배하는 것이다. 즉 반역이다. 이게 공화주의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죠. 이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자꾸 이겨요. 이 시스템이 오류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선배들과 역사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태어나면서 얻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태어나면서 당연히 얻어놨기에 귀중성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중세 카톨릭에는 이게 안 됐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 여기며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시스템. 이게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자유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적 타락이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존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인데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요. 안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편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럴 힘이 없어서 못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힘이 생기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제가 무제한 아직 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게 와닿질 않은 분이지만 담임 목사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주는 건 장로교가 아니라고요. 이 목사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든 게 장로교인데 장로교 목사들이 그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1.1핵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왕노릇해서 뭐합니까? 권력을 부리고요. 잘못된 권력. 그리고 부를 누립니다. 좀 멀어지지만 기독교는 청빈을 얘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큰 부를 누리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에 무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걸 막자고 목숨 걸고 만든 게 장로교인데 장로교 목사들이 제일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들이 다 타락했어요. 예, 그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 좀 본류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인간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힘이 생기면요 제한 없는 힘이 생기면 누구나 짓밟고 평생 그걸 누리고자 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조선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조선의 그 역사였어요. 우리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풍성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권리와 그 재산을 사유 재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밟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거고요. 이것이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고 필연이고 인류의 대적사였어요. 자유를 빼앗고 그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 서구 사회는 원래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 아주 오래전에 이 아주 오래전은 에덴을 말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냈어요.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이걸 지키려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강력하게 깔려 있고 그리고 이것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훼손당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얻어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서구인들의 인식을 여러 문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하면서 좀 가볍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998년도 진 해크만과 윌 스미스, 신성으로 이제 잘 나갈 텐데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안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98년에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제목 그대로가 미국의 적이에요. 과연 미국의 적은 누구인가? 이런 걸 이제 제목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미국의 적일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국의 적이란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의 그 잠재적인 적을 감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정보 감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키를 잡고 있는 한 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은 당연히 이건 사생활 침해다. 이거는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거부하죠. 그러자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살해를 당하는 이 장면이 우연찮게 되게 넓은 풍경이 좋은 야외에서 이 살인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야생 조류의 모습을 촬영하던 어떤 감독의 비디오에 찍히게 된 거예요. 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거를 비디오를 검사하다가 확인하다가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촬영 감독은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영화 주인공 윌 스미스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의 이게 원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적자들이 윌 스미스를 추격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윌 스미스는 뭐 영문도 모른 채 막 추격을 당하니까 막 생사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비디오를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된다. 뭐 이런 영화인데 이게 탄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요.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거 약간 리뷰 그대로 따온 거라서 탄탄한 구성과 스케치가 약간 거기 있는 문구대로 이런 말이 안 나와서 따왔어요. 제가 탄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 20년이 지난 지금이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시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봤었는데 오랜만에 이 설교 때문에 다시 봤는데 재밌어요. 다시 봐도 촌스럽지 않고
아주 볼만한 괜찮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원해요. 안 봐도 그만이지만.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의 적이 누군가, 미국을 건국할 수 있게 만든 그 가치, 바로 즉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가 바로 미국이 적이다. 아예 미국은요, 영화에서, 문화에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미국의 적이다. 우리도 뭐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있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공공의 적은 저도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영화 보셨나요? 공공의 적 영화 보셨나요?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페류나예요. 페류나. 이 비리 경찰이 정의감에 불타서 폐륜을 저지른 그 페류나를 무찌른다. 이 뭐 비리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비리를 스스로 뭐라 그래 자수하고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비리 경찰이 정의를 구현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이게 한국적 가치예요. 제정신입니까? 비리 경찰은 나쁜 놈이에요. 그냥 정의를 구현했다고 해서 좋은 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페류나가 공공의 적이다. 뭐예요? 유교주의예요. 아직도 유교적 가치가, 이 영화가 이제 이 영화도 오래된 영화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유교적 가치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아니 개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게 가장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98년도 당시면 이제 CCTV라는 게 보급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영화를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CCTV로 이 범죄자들이죠, 사실은. 그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윌 스미스를 추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 CCTV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서 보면 조악하게 그지 없는데 2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두려워했어. 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국가가? 미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그래서 이 영화를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하게 봤다고 할까요? 당시 미국인들은요. 막 실시간으로 윌 스미스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거를 CCTV를 통해서 동선을 다 파악하고 추격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개인이 감시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끼는데 우리는요, 편하다는 이유로 또 한 대라도 더 설치되면 기뻐하죠. 내가 감시당할 수 있다, 내가 통제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폐륜을 저지르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직도 한국 사회는요, 개인주의 가치가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개인의 신앙의 소중성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가르침을 가장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보수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거든요.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신학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 칼빈 신학인데, 개혁주의, 저희가 이제 칼빈 신학이고요. 그 칼빈 신학을 가장 보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 가장 보수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요. 미국.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파괴된다고 하면 그들을 적으로 규정한다고요. 그들은요. 요런 이 가치를 한낱 영화에서도 강력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구도를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영화가 이 개인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굉장히 좋은 목사래요. 굉장히 설교를 잘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빠는 어벤져스 얘기하잖아, 설교 시간에.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좋은 설교는 어벤져스를 얘기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 재밌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좋은 설교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어벤져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보면요, 헬리 캐리어라는 게 등장하죠. 캡틴 아메리카는 거의 보셨죠? 문화생활을 제발 좀.
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헬리캐리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이 전 세계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감시하면서 전 세계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자, 헬리캐리어의 그 첫 번째 임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하이드라라는 세력의 위협이 될 만한 그 잠재적 인물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 이게 주 임무였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막이 보여. 자, 너무 멀어지니까 이따 말해줄게요. 통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캡틴 아메리카가 선봉에 서서 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나 다른 히어로가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가 가장 앞장서요. 왜요? 이게 미국적 가치라는 거예요. 오락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통제되는 것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적이다. 개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의 적이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앞장서서 그 악을 저지하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를 한낱 영화에서도 드러내는 거죠. 청교도의 후예답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통제되는 것, 이걸 전체주의, 이걸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봐요.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들을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스타워즈에서도 보면요. 정의로운 세력은 어느 세력입니까? 공화주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제국, 전체주의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요. 이런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지 보이시게 될 건데요. 공화주의를 정의롭게 묘사하고 그리고 항상 제국 혹은 전체주의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인데요. 여기에서 주적이 누굽니까? 타노스죠. 타노스. 내가 어벤져스는 거의 강제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제가 이 설교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는요. 두 개의 큰 사조가 등장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듣고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뭐냐 하면 목적론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이라는 이 두 개의 그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목적을 지향한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목적론적 캐릭터인데 누굽니까? 타노스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방법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존재. 타노스. 그에 반해 의무. 국민의 의무. 좀 더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소명. 그리스도인들. 불을 쏘 목숨 명자거든요. 목숨을 원하신다는 건데 전인격을 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존재 누굽니까?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이 두 구조가 나뉘는 거예요. 특별히 엔드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는 누구죠?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블랙 위도우와 아이언맨 그리고 마지막에 또 캡틴 아메리카가 선봉에 서죠. 가장 미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타노스의 철학 혹은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 이 잠재적인 위협을 해결해야만 된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요.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거예요. 항상 전체주의는요. 잠재적인 위협을 얘기해요. 잠재주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런 만화 역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만화를 봤는데 이거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웃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대중과 김영삼을 감금시켰죠. 체제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해서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해금이 됐는데 그쯤에 나온 만화였어요. 아주 짧은 만화인데 김영삼이 기차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게 약간 웃기는 만화예요. 그냥 짧은 만화인데 근데 딱 전두환이 담배를 무는 그 순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잠재적으로 흡연의 위험이 있어.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그 깨소금으로 복수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어린애가 그런 만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주의는 항상 잠재적인 위협을 얘기해요.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식의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시스템의 안전을 공고하게 하는 것으로 라고 생각해요. 자, 요 얘기는 언제 또 하게 되겠죠. 일단 이 얘기는 패스하는데 이 잠재적인 그 타노스가 이 잠재적인 위협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그걸 찾아서 공평하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반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의롭게 보이시나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타노스는요. 그 방법과 과정이 틀렸어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뭐가 평등합니까?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굉장히 평등합니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평등. 너희는 싹 다 죄인이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없어 인간 중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또 세속적인 평등은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제에서 만든 평등이란 가치는 뭐예요? 누구든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대통령부터 아주 소시민까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죄짐은 다 벌받아야 돼.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이에요. 여기에 뒤이어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귀중하지만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자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건데 이 얘기는 이제 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대로죠. 식사를 해야 되는데 평등하게 식사해야 돼. 그래서 모두 똑같은 양으로 밥을 나눠주면요. 평등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약자에게 오히려 약자에게 더 배고픈 사람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등의 원칙은요. 그래서 성숙한 시민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차등의 원칙까지 가야 된다고요.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하지만 아니야.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나눠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자유민주주의 공화제가 성숙했을 때만 만약에 똑같이 1억씩 나눠주는데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저죠? 그럼 저한테 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차등의 원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까지. 저는 이 차등의 원칙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회 전반에 이 수준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기독교만 할 수 있어요. 반기독교 사상. 반기독교 사상은 뭘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건 대부가 나를 공격해서 그래. 이렇게 남 탓한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반대로 제가 앞으로 설교를 더 잘하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우리 대부 형제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기독교만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회의 근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목적론적 가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약자 또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를 돕기 위해서 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방식은 절대 어떤 기준에서도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어요. 희생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희생자를 만든다?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정의로운 이유가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거나 박탈하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타노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평하게 절반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절반이라도 산다라는 이 신념을 완수하기 위해서 타노스는요, 이 전체주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데 동지들을 도구 정도로밖에 안 여겨요. 에보니모는 어디 갔냐? 죽었나 보군. 끝이에요.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대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 된 거야. 타노스의 자식들아, 죽어라. 딱 에보니모가 지구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기뻐해라. 너희는 타노스의 자식이다. 너희는 타노스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도구로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게 기독교잖아요. 동지를 도구 정도로 여기고 소비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집단주의고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타노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딸 가모라를 강제로 희생시키죠. 만약에 드디어 이 스톤을 찾아서 내가 이 신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소울 스톤을 얻어야 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라면 타노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모라에게 이 대의를 이어다오. 이렇게 말해야 진짜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의 눈물이죠.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놓고 내가 보기엔 가장 사랑하는 건 타노스 자신인데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데 남의 희생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겠다. 이거는요. 아무리 고매해 보이거나 정의로워 보여도 정의는커녕 불의입니다. 불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는 이걸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치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유, 정의로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온 개인주의고 자유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 그리고 이 개인주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의 교회는 중세의 교회 성도는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신에 빠져서요. 자신도 깨닫지 못한 순간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려고 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이 윌리엄 틴데일은요, 성경을 번역하여서 보급하려고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죠.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그가 번역한 성경이 전 영국에 보급되게 돼요. 그걸 틴데일 버전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제 킹 제임스 번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성경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소유물. 사적 소유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고, 이 얘기도 언젠가 해야 되지만 우리 사적 소유를 약간 터부시하는, 금기시, 죄악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요. 그걸 막으면 개인의 가치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의 소유물이 생기면서 개인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식에서부터 개인주의가 탄생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런 의식은 전 유럽으로 퍼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회는 억압하고 통제하던 세상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건이었다고. 놀랍게 그 가치와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 조선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면요. 그 삶은 과거의 본성, 죄악된 습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맨날 반성만 하냐. 예, 반성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변화되는데 반성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하면 왜 죄악된 습관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바꾸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